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오늘 우리는 주님 세례주기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세례주기는 성탄 시기의 마지막이면서 동시에 연중 시기가 시작되는 날이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주님 세례주기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생각하면서 세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오늘 이 강론을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도 오셔서 세례를 받았죠. 근데 이 장면을 마르코 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다 하고 마르코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세례가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죄의 용서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 원죄의 그런 굴레 안에 자리하게 되는데 이 세례가 그 죄의 굴레를 끊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죄가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이 과연 굳이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 하는 그러한 궁금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전해주는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펼쳐지는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그 답을 전해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후의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먼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옵니다. 여기서 하늘이 열린다는 것에 한번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이제 오늘 읽은 루카복음과 마테오복음은 그냥 하늘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마르코복음을 보면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내려왔다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 원어를 보면 스키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이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그냥 이렇게 갈라지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옷이 찢어지는 것처럼 찢어지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찢어지면서 열리면서 거기에서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똑같은 이 스키조라는 동사가 언제 쓰이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그 내용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 거룩한 장소,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서 사제만 이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이전엔 볼 수도 없었던 장소였는데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열렸다는 것은 그 거룩한 장소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졌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거룩한 장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통하는 그 문이 만들어졌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이 찢어지면서 열렸다는 그 의미가 같은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죠. 나는 얼마나 그 여정을 올바로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물음이 스스로에게 던져집니다. 예수님의 그 세례 장면에서도 성령이 내려오신다는 것 또한 같은 의미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가 똑같은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궁전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그 성령의 궁전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하늘에서 목소리가 내려오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고 복음서는 전해줍니다. 바로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세례는 단순히 죄의 용서를 위한 세례였지만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똑같은 세례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순례자로 성령의 궁전으로 변모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모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닮는다라는 그 의미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느 정도는 자녀는 부모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하느님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면이 그분을 닮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상의 삶 안에서 그분과 닮은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또한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내 마음에 드는 자녀들이다. 아멘.